오늘은 그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은 후 달라진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순절날 임한 성령님의 역사는, 그 성령님의 임한 그 성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우주적이고 영적이고 공적인 상황에서 임하신 성령님입니다. 즉 오순절날 임한 성령님은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걸 온 우주적으로 선포하는 사건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성령님의 모습을 최초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흔히 그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장소를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착각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120명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했는데, 우리는 흔히 그 기도했던 자리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였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어디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미 모여 있는 사람들을 또 한 곳에 모였다고 표현할 일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120명이 이동하여 또다시 다른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옳습니다. 좀 더 설명을 붙이면 이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나와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오순절은 어디 가서 지키느냐 하면 성전에 가서 지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오순절날에 오순절 예배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3,000명이나 돼요. 세계 방방곡곡으로부터 온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전부 자기 모국으로, 나라가 다 틀리는데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번역이 돼서 다 들리는 놀라운 방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120명이 모였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이미 오순절날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성령이 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살짝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엄밀히 임한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영적으로, 공개적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에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4절 5절을 보면 이것이 이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5절 6절을 보면 이것이 이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5절 6절 시작. (120명이)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 기퉁이 한 기퉁에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그들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와서 중앙 무대를 차지하고 이렇게 있을 때 갑자기 성령이 한 구석에 모여있는 120명에게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섬광이 번쩍번쩍 튀고 뭔가 사람들이 신기해 보이는 그 현상을 가지고 임한 걸 사람들이 본 겁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무리가 모여서 깜짝 놀라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는 걸 그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함은 첫 번째로는 우주적이고 공적이고 영적인 성령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두 번째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하면 우주적이고 전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 공동체에 임한 성령님으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져서 교회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은 공동체의 영입니다. 성령의 시대를 시작하여 공개적이고 우주적이고 영적으로 시작한 성령님이 이제는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초대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그 놀라운 공동체의 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똘똘 뭉쳤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물건을 공유합니다. 같이 쓰는 거예요. 내 거라고 너 쓰지 마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공유합니다. 더 나아가서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다 팔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잉여, 나에게 있는 좀 남는 것을 팔아서 부족한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당시 세상의 가치관 속에 없는 것, 움켜쥐고 소유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유하고 나누어주는 놀라운 경제활동이 펼쳐진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6절, 47절 말씀 시작! 성령의 역사는 마음을 같이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악한 마귀의 역사는 분열하게 만듭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모이기를 힘쓰게 합니다. 성전에서만 모였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모였느냐 하면 집에서 소그룹으로, 목장 모임으로, 구역 모임으로 여러 모양으로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웃음꽃이 피고요. 그런데 먹고 놀고 교제한다고 세상적으로 가고 야 고스톱이나 한판 치자 이상하게 간 게 아니라 그들의 소그룹 모임도 끝은 무엇으로 갔느냐 하면 47절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미했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는데 그 내용은 오직 하나님이었다. 경제적으로는 공유하고 나누어 주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좋아하면 그건 개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그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온 백성에게 뭘 받아요? 칭송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추구하고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개적이고 영적이고 우주적으로 임했던 성령님이 한 공동체를 바꾸는 공동체의 영으로서의 두 번째 역사와 방향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공동체의 영역을 넘어서 성령님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임하여서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영적인 성숙과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주적으로 임했던 공개적으로 임했던 성령님, 공동체에 임하셔서 공동체를 바꾸셨던 성령님은 다시금 공동체를 바꾼다 할지라도 주 목적은 개인이 바뀌는 거예요. 개인이 변화하는 거예요. 제가 늘 예를 드는 가운데 큰 교회 다닌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라. 큰 교회 다닌다고 본인들이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다고 착각하는데 그거 결코 그런 것 아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있다고 내가 성령 충만한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로등에 불을 환하게 켜놓은 밤에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나는 모르고 헤드라이트를 안 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에 불을 환하게 켜고 가고 있으니까 나는 차를 운전하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을 안 켜도, 내 차 불을 안 켜도 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로등 불빛 때문에 차를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불이 꺼지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차에 발전기가 돌아야 내가 불을 못 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불을 켜본 적이 없는 사람은 불 켤 줄을 모르는 거야. 전조등을 켤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좋은 교회를 다녀서 목사님이 좋고 설교가 좋고 프로그램이 빵빵하고 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하니까
나는 그 프로그램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고 나는 그 속에 들어가서 열심을 내본 적이 없는데 내 교회가 그 일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일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불 켜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 적이 없어, 사실은. 좋은 교회 다니고 나 큰 교회 다니고 그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나에게는 전혀 불이 없었던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 성령의 충만 때문에 나도 그 충만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되고 누가 목표가 되어야 되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나 또한 성령의 충만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이기며 사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까? 더 이상 교회 중심으로 살기가 힘들고 목회자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받으며 성전에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더욱 오순절날 임한 성령님을 내 성령님으로 모시고 그 충만을 입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후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이 사람을 보고 고쳐줍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지요. 자신들에게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성령을 받은 후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 어떤 달라진 모습이 있었기에 이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일상의 삶에서 그 삶을 영위하고 누릴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몇 시에 올라갔느냐 하면 기도 시간에 올라갔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뭐하러 올라간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근데 몇 시에 올라갔어요? 9시에 올라갔습니다.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우리는 오후 3시가 별로 안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후 3시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중동의 때학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썸머타임과 비슷하게 쉬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점심 먹고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 낮잠 자고 쉬는 시간이에요. 이때 일하러 나가면 죽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우물가에 물기르러 왔을 때 그녀는 막 엄난하고 막 삶이 행편이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눈치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안 다니는 시간 그 시간에 나와서 뭘 기른 거예요? 물 기르러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다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고 쉬고 난 다음에 오후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이 언제냐면 3시라는 거예요. 오후 일과가 시작되려면 여의동하고 준비했다가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바빠요. 근데 그 바쁜 때 오후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하고 시작한다고요? 기도부터 한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3,000명 앞에서 설교합니다. 5,000명 앞에서 설교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입니다. 살아남은 제자들 중에 양대 산맥과 같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바쁜 영적이고 공적인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쁘다는 일 때문에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일이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일보다 앞서 있었던 사람들, 성령 충만을 기도로 받았지만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그 성령 충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기도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오늘 본문 제9시의 기도 시간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배웠느냐 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누가 배운 거예요? 제자들이 배우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많았던지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70명의 전도대를 보낼 때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마귀가 떨어지고 죽은 자들이 막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3년 사역 동안 초창기에는 얼마나 제자들이 기도도 열심히 했고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역에 몰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뭘 잃어버려요? 기도를 잃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갔다 내려와 보니까 귀신도 못 쫓아내고 도리어 귀신에게 제압당했고 벌벌 떨고 있는 그 불쌍한 제자들, 기도의 능력을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일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가장 붙들어야 될 그 기도의 능력을 놓쳐버린 그 제자들, 예수님한테 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렇다고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느니라.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힘들고 심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우리 주님은 뭘 붙들어요? 기도를 붙들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자기랑 똑같은 운명의 길을 걸어갈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도 깨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지만 깨어 기도합니까? 못하잖아요. 기도를 이미 잃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오래 믿어도 뭘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기도 잃어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또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도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멀찍이 따라가고 도망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겁나가지고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잖아요. 기도하기보다는 뭐 하는 자들이에요? 숨어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 하나를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성령만을 가만 앉아서 기다리라는 말일까요? 그 말 속에 무슨 말이 있을까요? 성령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며 보내달라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주시기를 기도하라, 기대하라라고 하는 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하니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전 번역으로 하면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더니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럼 임한 성령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일상의 삶 속에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또 무슨 줄을 잡아야 돼요? 기도의 줄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 초대교회 왕성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와중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뭘 하고 가느냐 하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기도함으로 성령 받고 성령 받은 후 성령 충만한 후 기도의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아까 성령님이 공적이고 공개적인 차원에서 임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임했다고 얘기했는데 공동체에 임하는 조건도 그 공동체가 뭐 할 때 임하느냐 하면 기도할 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그 놀라운 막 물건을 공유하고 팔아서 나누어 주고 뭐 이런 이야기 앞에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공동체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나눠주고 공유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기도의 사람으로 변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가 변하지 않는데 사람이 변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영성 깊은 기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로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삶의 현장에서 견디고 돌파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입어야 하는데 입는 비결도 기도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도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기도의 줄을 붙잡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은 후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은 무슨 모습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뭔가 변하는 건데, 변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변화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고, 내가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고,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시각이, 관점이 달라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내면에 있는 상처, 중심을 볼 수 있는 해안과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는데 내 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저 깊은 곳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후 기도하러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일상의 삶에서 똑같은 삶이 그 앞에 펼쳐졌지만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4절과 5절에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합니다. 다음 주 이 본문 가지고 또 다르게 설교할 건데요. 그때 주제가 시선입니다.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있다고 한다면 5절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의 시선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그 길을 여러 번 지나갔을 것입니다. 평소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몇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이런 것들이 보여야 돼요. 여전히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뭐하여? 주목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니까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뭐라고요?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5절에 있는 안전뱅이는 지금 구걸을 하고 앉아 있지만 깡통 하나 놓고 사람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을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안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부끄러워서. 또 다른 하나는 뭐 주는 놈보다 안 주는 놈이 훨씬 더 많으니까 괜히 뭐 쳐다보느라고 내가 수고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고요. 저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지금 두 사람은 주목하여 보고 있고 한 사람은 대충 그냥 눈 내리깔고 앉아있는 시선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회피하는 사람 입장에서 봅시다. 저 사람 안에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을까요? 저 사람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거지지만 저 사람 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거지라고 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라고 안전뱅이라고 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려고 야, 눈 좀 마주쳐. 보고 또 보고 눈이 마주칠 때 스파크가 튀어나오고 눈이 마주칠 때 공감이 일어나고 눈이 마주칠 때 우리가 이해가 확장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눈 마주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눈 맞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혼자 못 오니까 누가 업고 와서 그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추측, 포주가 있는 거예요. 포주. 이 사람에게 앵벌이를 시켜서 돈 모으면 뺏어가는 뭐가 있는가요?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쩌면 의도성을 가지고 이 사람 구걸 시켜서 돈 뺏어가고 숙식만 제공하고 먹는 것 조금 제공하고 나머지 이 사람의 그 연약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구걸해온 돈을 전부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전에 이 사람을 업어다가 데려다 놓은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해석이에요. 또는 긍정적인 해석은 착한 사람인데 이 사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을 그냥 여기 엎어다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부정적인 해석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다 갖다 놨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갖다 놓은 거예요. 가장 부자들이 많이 지나가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막 문 보고 구경하고 가는
그래서 동냥하기에, 구걸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에 이 사람을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의 상황은 우리가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거 거지, 아이고 더럽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상처가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아픔이 많을까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으니 얼마나 생활고가 있으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며, 얼마나 가보지 못한 곳이 많으며, 얼마나 그 마음속에 상처가 많겠어요. 이걸 지금 누가 보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돈을 주고 싶은데 은가금은 없으니 누굴 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감이 없이는 줄 수가 없어요. 공감이 없으면 외면하며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서 성령님이 마음속에 들어오니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주목하여 볼 때 외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이냐면 내면에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내면에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쳐다보라 그랬더니 아까 6절에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뭐 한다고요?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그 아픔을 보고, 야, 눈 좀 맞춰보자, 너한테 어떤 아픔이 있는지, 너한테 어떤 슬픔이 있는지 눈 좀 보자, 그런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쳐다보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상대방은 뭘 원하는 눈으로 딱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도와주고 싶겠어요? 안 도와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 만나면 별로 안 도와주고 싶어요.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저것이 그걸 그냥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뭘 더 줄까, 뭘 좀 더 뺏어볼까, 뭘 좀 더 받아볼까,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돕기로 하는 이상 그것으로 끝나야지. 그 이후에까지 막 우리가 뭐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네가 선하면 내가 더 도와주고, 네가 안 그러면 토해내, 이런 마음은 우리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돕기로 했으면 상대방의 태도와 그거와 상관없이 그걸로 우리는 끝나야 하는 겁니다. 저 수많은 상황 속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의 아픔을 봤다는 것이, 이 사람의 내면의 슬픔을 봤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결, 자신들의 일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 죽은 시체일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자신들이 직무를 할 수 없으니 그 직무가 우선이라 그들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 중요한 동사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거기 이르러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기 이르지 않았습니다. 가보지도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목하여 보기 하여 그에게 갔습니다. 갔을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뭐해요? 공감하고 몸을 만져보고 상태가 어떤지 점검합니다. 그리고 뒤집어 엎고 주막에 가서 랩돈 2를 맡기면서 먹이고 재우고 치료해달라 그러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 더 들면 더 줄 테니까 마음껏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갑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뒤에 후원자가 되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뒤에서 후원하고 조력하는데 내가 일일이 뭘 다 해주면 자립심도 없고 하나도 잘하지 않으니 이 아이에게 맡기는데 이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정답의 길로만 가지 않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그러면서 좌절하기도 하는데 그걸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 안 할 수도 없고 뒤에서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물론 최악의 경우가 되면 내가 탁 나서서 도와는 주겠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탄식인 거예요. 잘못하면 저거 아닌데,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길 아닌데, 안타까움의 탄식, 그게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 그런데 그 탄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게 해주십시오. 올바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가장 핵심적인 감정은 공감과 긍휼이에요. 공감과 긍휼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잔하게 여기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정 안 되면 나서서 도와주는 보혜사, 위로자, 이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충만해졌다면 나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생겨야 할 마음은 공감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의 눈을 통하여 나타나고 그 마음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닮은 기도와 남을 불쌍히 여기는 성령님의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은 너 혼자 잘 살아, 지름길과 남을 경쟁하여 이겨,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아니면 돼, 그렇게 외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이 어려운 시절에 저와 여러분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서 공감하고 공유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시각으로 손과 발을 내밀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후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안전뱅이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요긴한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쫓아다니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그래서 그물도 버리고 아비와 친척집도 버렸던 이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픔을 보고 이 문제를 봤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뭘 주어서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겠는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은과 금인데 나에게는 이 은과 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건 이건데 내가 가진 건 이거라서 매치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입니다. 시작.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을 내게 줄게. 여러분, 우리한테 있는 거 주는 거예요. 없는 걸 어떻게 줘요? 있는 걸 줘야지. 근데 있는 것도 안 주니까 문제긴 하지만 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잃어버린 가치가 이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은과 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나한테는 은과 금이 없지만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프라이드가 있어야 합니다. 이 프라이드가 없으니 비교하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덜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왜 기가 죽고 왜 자존심이 상해하십니까? 이 가치관의 역전이 찾아오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늘 우리 속에는 이 가람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한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게.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을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게 줬습니다. 안전뱅이 인생이 해결됐을까요? 여러분, 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고 성경이 기록해놨을까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는 오늘날에 천금이 있어도 오늘날에도 의학적으로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시절에, 의학이 발전되지 않은 그 시절에 은과 금이 있다고 이거 고칠까요? 못 고칩니다. 은과 금으로 못 고친다니까요. 그걸 줘도 소용이 없고 그것 때문에 또 누군가가 와서 뺏어가고 사기치고 자기를 더 괴롭게 하고 조금 누리다가 다
사라져서 더 인생의 큰 비극을 경험하는 엄청난 슬픔과 아픔이 이 사람에게 갈 겁니다. 은가금을 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은가금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줘야 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선교의 문제에서도 이 문제가 늘 부딪힙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시도 안 맥히고 영향력이 없으니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구제하고 이런 일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뭘 하기 위한 거냐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함인데,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구제하다 보면 예수를 주는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잊어버리고 그냥 다른 거 짓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것이 재밌어가지고 그거 외에 다른 걸 안 하고 예수는 정작 안 주고 그냥 짓다 보면 지들이 알아서 예수 찾아오겠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줘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걸 주기 위하여 이 다리들을 놓는 건데 이 다리를 놓을 것이 없으면 정면 성부해야죠. 누굴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다리를 놓을 게 없는 거예요. 은가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 있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일어나 뭐하라? 걸으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절에 보십시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주는 것만으로만 안 되고 뭐 해줘야 되느냐 하면 손을 잡아 일으켜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일으켜줘야 한다니까요. 복음 전했다고 선포했다고 예수 믿어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하면 안 되고 뭐 해줘야 된다고요? 손을 잡아 일으켜줘야 된다니까요.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요, 그 다음에 뛰어서서 걸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요. 이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한 번도 어디를 못 들어가 본 사람이에요? 성전을 못 들어가 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더니 육신의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무슨 문제도 해결되느냐 하면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성전, 늘 성전 앞에 앉아서 성전에서 들려오는 예배 소리, 음악 소리는 들었지만 한 번도 예배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 늘 안전뱅이 신앙으로 문가에만 앉아 있었던 사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저 안전뱅이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문 앞에만 앉아 있는 사람, 들어오지 않는 사람, 교회 안으로,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 육신의 문제 해결되어서 뛰고 거들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8절 마지막에 오니까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 더 나아가서 9절과 10절에 보면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 시작.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네 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잖아. 저 사람 구걸하던 사람이잖아.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야, 놀랍다. 성령 받은 제자들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야, 복음의 문이 열려가는 놀라운 역사의 기폭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복음과 구원과 영생의 길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위해 마음도 주고 사랑도 주고 내가 가진 물질과 은사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누어 줄 것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주는 것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다시 싸우고 살리고 다시 세우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을 받은 후 달라진 제자들, 기도의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